예수님 주신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은 자들이 오늘까지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2019년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절망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오셔서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와 죄의 형벌, 저주를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고 단번에 영원히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의 손에 형벌을 받아 죽으시는 참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무덤이 열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인류의 스승이 될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그들이 좋은 교훈을 남기고 또 좋은 생활의 모범을 보인 그런 현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서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뼈조각 자랑하고 크게 만든 무덤을 자랑하고 보아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빈 무덤이에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교회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수고가 다 헛돼요.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생명을 걸고 순교의 현장에 갈 때까지 이 견고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파되고, 그것을 믿는 자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들도 또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의 복음, 이 부활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이거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런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짓을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고 그가 살고 그것이 나의 소원인데 살아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안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고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고 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행여라도 여러분 부활 그러면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부활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정신이 이 땅에 살아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깨우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피를 흘려 몸을 쪼개고 피를 흘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12명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다 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은 생애 속에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천국을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배신 때리고 언 30 받고 노예의 값으로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무에다 줄을 걸어야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무에다 줄을 걸고 말았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비참한 생애를 마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11제자는 어땠냐? 11제자도 뭐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행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불평이 있었고, 베드로는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주님께 항변하고 달라들었어요. 그게 뭐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받는 재판장에서 방청객으로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 있는 어린 여종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 예수 알잖아요. 예수 같이 있어요. 아, 나 몰라요.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그런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옆에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PD 수첩이 어떻다고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 교회가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그렇게 동조하지 않나요?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는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했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러분 뭐 돈벌이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교회가 뭐 어떻고 다 가룟 유다가 하던 짓이에요. 제발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의 말을 썩지 말고 그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어요. 주님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분이요, 그분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끌려와서 재판받을 일이 없다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제자들도 못 믿으니 누가 어떻게 선뜻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시에 여러 가지 황당한 가짜 뉴스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가짜 뉴스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어떤 가짜 뉴스냐? 첫째는 주님이 죽으셨는데 안 죽으셨어. 그냥 기절해가지고 죽은 것 같으니까 무덤에다 넣으니까 무덤이 서늘하니까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기절설. 주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주님을 오매불망 그리워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헛개비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환상설.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따르는 그 예수 도당들이 자기 스승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 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다. 환상설, 환상을 보았다는 환상설, 시체를 훔쳐갔다 도난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자신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 계시면서 제자들을, 도망간 제자, 배반한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초월적인 몸이에요. 환경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믿는 자도 다시 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믿어야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내가 먹어야지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양식이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다 구원하신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고 싶어요? 믿어져요. 아직도 믿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져. 10년 20년 교회 나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얼굴만 보이고 떠나가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 오늘 여러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자를 믿어지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 믿어야만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참 이 믿음의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우수한 기질을 가진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을 너무 사모했어요. 안식일 날은 어딜 가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새벽 어두운 길을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어두운 무덤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래 향품을 준비했는데 우리를 왜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줄꼬? 무덤은, 유대인 무덤은 산에다 굴을 팝니다.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해놓고 무덤 문을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더 특별히 그렇게 큰 돌로 막아놨냐 하면, 예수님이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정말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놓으면 못 살아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가져가 막아놓고 빌라도의 총독의 권한으로 인을 치고 누구도 손 못 대도록 병정들이 지키는 거예요. 4명이 사교대가 돼서 번갈아 가면서 그 무덤에 누구도 얼씬도 못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겠어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몇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네. 그리고 그 안에 흰옷 입은 천사가 찬란한 빛으로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인들이 한 머리 여인들이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다. 아멘. 그런 광경을 보고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11 제자가 다 그렇게 거의 모인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은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무덤이 비었다고?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달려가면서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행동이 먼저예요. 달려가서 무덤을 보게 진짜예요. 여인들이 말이 맞아요. 정말로 주님이 살아난 것을 봤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 그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겁나잖아요.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냥 두겠어요? 잡히게만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숨었어요. 문을 잠궈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척도 없이 제자들 가운데 다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아도, 벽이 가로막아도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니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받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냥 있다. 그런 고난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빠진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예요. 주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도마가 왔어요. 야,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 주님이 오셨다. 부활한 주님이 오셨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 보았어.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그 손바닥에 이렇게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주님의 부활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다시 한번, 부활이 믿어져요? 정말로 믿어져요? 3-4번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내 안에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만큼 부활이 믿어지는 기적이, 그 기적에 못지않은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썩어도 아직 안 믿어지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주님은 이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어야 세상의 죄와 우리 인류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고통, 고민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믿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여인들이 말하고 제자가 말하고 이렇게 해도 이들은 안 믿어져요. 아이고, 그런 소리.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진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고. 근데 유대인들의 메시아과는 우리의 이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과는 좀 달라요. 뭔가 하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났어요. 로마의 제국의 권세를 다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정말 이 통일 이스라엘 이 땅에 세우는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와, 정말 다윗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왔구나.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따랐어요. 따랐는데 어느 날 그냥 허망하게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너무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큰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지. 타관객지 외로운 땅에,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발광나가 잡히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게 뻔한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겠어요? 그 밤에 어두울 때 두 제자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일 끝났다, 집으로 가자.
엠마오 25리 된 엠마오 길을 가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하여 영의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주님이 같이 계시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글로 선지자의 글로 모든 성경을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맨 앞쪽에 있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요. 천지 창조가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일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시겠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또 제사 제도와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는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요 세상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는 마음이 따가운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이 많아요. 해결할 문제도 많아요. 필요한 거 많아요. 절대 절망에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도달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어요. 떡을 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 6월절 마지막 식사 성만찬 할 때 떡을 떼어주셨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주셨잖아요. 그들도 동일하게 그들이 처소에 거처에 들어가서 주님이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성만찬의 상징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이 성만찬 오늘날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뭘 말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절대 소홀히 할 일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이 예배 때마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30년 일반적인 생활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할 그 3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의 성령, 그가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마셨지요.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때부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다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성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그들의 육신을 정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주님이 함께 가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에 그대의 영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멀리만 계시는 것 같던 주님이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믿어지고 그 주님께 부탁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실 것 같고 그분과 동행하면 능치 못할 일 없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대단히 유망한 청년이에요. 율법의 학자요, 철학에도 대가요. 그는 지위가 관원이요, 장래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만한 촉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보니까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어서 뭐하나, 저거는 이단 종교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그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죽음에 넘겨주고. 그런 사람이 다메섹 이웃 나라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다가 그 정오에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강체가 쫙 그를 비칠 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땅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사실은 예수님을 욕하고 다닌 적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고 교회를 이게 해방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해방하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눈이 보이질 않아요. 3일을 먹지도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 눈에 비늘이 부서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는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저렇게 악독하고 자기가 저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배반하던 인생을 살려준 주님,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해요. 그 일생을 주님께 맡겨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생명신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비전을 가지고는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대에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그런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은 결코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지고 부활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남은 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